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는 첫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눈다면 고난과 영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고난과 영광은 나눌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있을 수 없고요, 영광 없는 고난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면류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엇박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영광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인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신학에서도 고난의 신학이 있고 영광의 신학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실패는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도원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균형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실패하는데도 기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영광과 축복과 능력과 행복과 평안만 외쳤지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지 않고 책임있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인간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본능적 인간이 있고요, 이성적 인간이 있고요, 책임적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 인간은 제 맘대로 살아갑니다. 제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제 성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물적 삶인 것입니다. 조절과 절제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인간이 있습니다. 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이해력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책임적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알고요, 내가 맡은 포지션과 직분에 책임질 줄 알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어머니로서 가정을, 자녀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는 장로로서, 집사, 권사로서 자기 맡은 직분과 소임에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책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적 인간은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성적 인간도 되어야 되지만 그 위에 책임적 인간이 될 때에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에서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케 했으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악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을 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8식구의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홍수로 모든 생물을 썰어버릴 것인데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할 때 창세기 7장 5절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들어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에서 모든 생물과 인간이 죽었지만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과 노아의 식구 8명은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페루 나무는요 우리나라 나무로 잣나무나 전나무를 말하는데 늘 푸른 나무 상록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자기를 푸른 나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어서 십자가에 내줘 방주인 교회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나무를 내어줬을 때 방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어둠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촛불이 자기를 태워야만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줄 때 교회와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와 물질을 내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어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페르로 만든 방주만이 홍수의 물에 부패되거나 침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푸른 나무만이 심판의 홍수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페르로 만든 방주만이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을 살릴 수가 있었고 특별히 노아의 8식구를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진 방주 교회만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진 방주만이, 교회만이 이단도, 인본주의도, 세속주의도, 혼합주의도, 종교다원주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 재림 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발 아래 다리를 두었다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든 교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님 재림 소망으로 무장한 참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주의 종을 잘 받드는 신앙이고 주의 종과 연합된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죄악 세상을 정복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이기려면 해 입은 여자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문명과 과학이 최대의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편리와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편리함과 안락과 쾌락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죄의 유혹을 가져오고 신앙적 나태를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 입은 여자 신앙,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 재림 소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보호된 사람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했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사망에서 보호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만이 우리의 사망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 단어는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죄와 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에 흘리신 피만이 속죄의 효과가 있고 대속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져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This church is not building.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여진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의 피가 흐르듯이 이 산남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요,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피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피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청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 권세는 한없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교회, 이 사셨다고 하는 단어는 보존하다, 안전하게 지키다, 값을 주고 사거나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키는 성도는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묵은 성도들, 직분받은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까불다가 목이 고작 교만 부리다가 꼴값 떨다가 망한 성도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이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관계없는 사람은 여전히 죄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눌려 살다가 어둠에 눌려 헤매다가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살다가 성령 받으면 무거움에서 탈출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마귀의 짓무름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마음과 몸이 가볍습니다.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전과 꿈이 같습니다.
모든 세상에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이 세상에 푸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빚에 시달리다가 빚에서 해방된 사람 얼마나 가볍고 기쁩니까?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5년 동안 서름과 압박송에 해방되었을 때 그 만세 스토리와 광복의 힘찬 노래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오늘날도요,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의 사자가 밤만 되면 자기 목을 졸른다는 거예요. 요즘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요, 사람을 그냥 죽음의 경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공포감과 불안감과 삶의 질무로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로부터 눌림받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오는 불안감을, 죽음의 공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고요, 예수 안에는 평강과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이 보호받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생명과 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 아닙니다. 갈라진 마음 아닙니다. 불평 있는 마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 있어요. 교회는 평안이 있어요. 교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열쇠는 말 그대로 문을 여는 기구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 열쇠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 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힘과 권세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세상 철학으로도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으로도, 기독교의 어떤 타 종교로도, 이방 종교의 주문을 외워서도, 불교의 보시로도, 지극정성으로 아무리 360일 동안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 빌어도 절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얻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보혈의 피에 세워진 교회만이 천국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말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결성한 교황에게 천국 열쇠권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로,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지칭하고 비유하고 있으며 교회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황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허물이 숨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만이 천국 열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열쇠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나올 때만이 천국 열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 입은 여자에게 천국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중련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고 오른손 입고 손에 중련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선 어린 양. 여러분, 대환란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 입은 여자의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 옷 다 벗어버리세요. 지식의 옷도 벗어버려야 되고 율법의 옷도 벗어버릴 때가 있어야 되고 권세의 옷도 물질의 옷도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겨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표시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선으로 꽉 찬 해로 무장한 옷 입은 여자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나타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음부의 권세까지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방주 속에 나타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살아나는 생명, 보호받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